유튜브에 있는 대로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영화를 보면 귀족들이 큰 홀에 모여서 한참 춤을 추다가 이제 연회장 문을 지키는 집사의 신호에 따라서 갑자기 춤을 멈추고 양편으로 쫙 물러섭니다. 바로 이때는 그 연회를 주관한 집주인인 귀족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영주나 아니면 심지어 왕이나 왕족이 등장합니다. 왕이나 왕족이나 영주가 또는 주인이 그에 걸맞는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짐과 동시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의 취임 기념 연회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참 떠들썩하게 와인잔을 부딪히며 대화를 하다가 그 연회의 연회장이나 혹은 집사가 신사숙녀 여러분 하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미 합중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미스터 아무개 씨가 등장하시겠습니다. 함과 동시에 이 대통령 노래나 팡파르가 연주되고 열렬한 박수와 함께 새로 선출된 이제 대통령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제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이어 출현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팡파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그 빈들의 의미, 또한 그가 선포한 말씀 등을 본문을 통하여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가 히스토리언이었습니다. 역사가로서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누가복음 1장에 처음 언급한 대로 모든 일을 근원 이 말은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역사가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 역사가들이 기록한 방식대로 통치자, 치세, 몇 년, 그리고 기록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총독, 누구, 또 왕들은 누구누구, 또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는 누구누구임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 고대 세계의 많은 역사가들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 몇 년에, 세종대왕 치세 몇 년, 세종 몇 년에 서양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큰 태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상륙하였고, 그들 중에 일부는 상경하여 임금님을 알려날 때에 이를 불쌍히 여긴 임금님께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 몇마지기를 하사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총포 무기를 제조하는 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자가 있어서 총포를 개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시대의 통치자 치세 몇 년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로서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교훈과 행적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 황제와 이 로마 황제와 총독, 왕들, 제사장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이 디베르는 그 로마의 황제인 타이베리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또 그때에 그를 대신하여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유대 땅은 4지역으로 나뉘어서 아들들이 통치하게 됐는데,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로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기록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에 세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금으로 지은 궁궐의 황제와 그가 임명한 유대 총독과 왕들과 대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비교하면 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실시간으로 미디어에서 취급할 정도로 가장 영향력 있고 최고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일 외국에서 또 다른 황제나 왕이나 혹은 정권을 가진 대사가 방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들을 먼저 알리하여 예의를 갖추어 인사를 한 뒤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이런 황제나 또는 총독이나 또는 왕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맡겼는데, 사가랴의 아들 요한은 이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그의 출생과 목적이 예언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요한을 얻은 후에 아마 나이가 많아서 요한이 어릴 때에 죽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요한은 아기 때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죽은 후에는 그가 아버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자 빈들 혹은 광야로 가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바로 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빈들은 영어로 윌드니스 혹은 데저트로 불리는 유대 광야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국토의 약 절반은 이 광야 혹은 사막입니다. 사막. 출애굽과 관련된 네거의 사막이나 신광야는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빈들은 바로 이 광야라고도 불리는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와 관련이 깊은 분이 누구입니까? 이 바로 세례 요한도 있지만 예수님도 역시 유대 광야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을, 금식을 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유대 광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사해 방향으로 여리고 그러니까 사해는 이 해발 마이너스 400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플러스 1500m에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 사해 부근의 그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사해 바다를 향하여 오른쪽으로 딱 이 방향을 틀면 이제 그 사해 바다를 끼고 있는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그 광야가 이 유대 광야인데, 남북으로 약 76km, 동서로 약 26km에 걸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광야는 그 연간 강수량이 100 내지 150m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심지어는 1년 내내 비가 50mm 정도밖에 내리지 않는 그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건조하고 여름에는 44도, 겨울에는 26도인데 심지어는 섭씨 70도까지 올라간 적도 있을 정도로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위들과 모래가 섞인 이 땅인데 동식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사막에도 사막가시나무, 소돔 사과나무, 무화과 등의 식물과 사막 도마뱀, 또 가젤처럼 생긴 산양, 또 맹독을 지닌 살모사류의 뱀, 그 다음에 사막 표범 등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 있을 때에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낮에는 그렇게 뜨겁고 덥지만 사막의 기후 특성상 밤에는 이 트롯을 입지 않으면 서늘한 이 추위를 느낄 정도로 이 트롯을 입어야 되는 그런 추위가 있는 것이라 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뚜기도 사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작은 숲도 있을 수 있고 또 석청도 있습니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적당한 곳이 아닙니다. 궁궐 같이 세련된 사람들이 많아 파티도 하며 교제할 수 있는 재미난 곳도 아니고 편리한 온갖 문명의 도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외로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 타분한 곳이고 그리고 또 불편한 곳이고 바로 그런 것이 광야라, 유대 광야, 사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나기에 가장 좋은 것 바로 그것이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새벽 기도를 예배당에서 드리는 대신에 문성 폰트박 입구에 들판 그 한쪽에 있는 숲속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들판은 전체 둘레가 한 1km 정도가 됩니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편에는 소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또 오차드 이 농장이 있습니다. 과일 농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 너머에는 또 아주 넓은 문손 폰드 파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이 얼마나 넓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들판에만 들어가도 얼마나 평화롭고 좋은지 모릅니다. 시냇가 숲속에는 새들의 보금자리인데 한밤중에 가도 새가 그 나뭇가지 숲속에서 새건 잠자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뭐 아침에는 이 새가 얼마나 이 요란하게 아름답게 이 지저귀는지 모릅니다. 들판에는 두더지, 생쥐, 사슴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미소,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또 하늘에는 독수리, 매, 까마귀 등등 그리고 늦은 밤에는 하늘에 펼쳐져 있는 반짝이는 별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벽 이슬이 떠오른 햇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그 이슬 또 구름, 해와 달이 만들어내는 장관 그 다음에 또 해 지는 모습 해가 지는 모습 그 연못의 그 비추이는 그 아름다운 그 떠오르는 해의 모습 그 다음에 그 비버, 오리, 기스 뭐 온갖 그 다음에 그 물속에 가만히 보면은 거북이가 또 이렇게 그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거북이가 정말 이렇게 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보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작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됩니다. 그 유대 광야, 바위와 모래, 그 모래 지평위로 혹은 바위산 위로 떠오르는 태양과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 또 맑은 하늘, 바람소리, 간혹 나타난 양들, 사막의 도마뱀, 또 이런 환경은 비록 편리함이나 재미 등은 없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 아니겠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맡긴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시대의 유명한 사람, 박식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 누가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황제와 장군들과 임금들과 총독들과 영주들과 의원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세네카를 비롯한 얼마나 지혜로운 철학자들, 박식한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도 맡기지 않고 빈들, 광야, 유대 사막에 있는 요한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황제나 황제를 대신하여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왕들, 대제사장에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가 완료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금보다 귀한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을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말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말씀, 치료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말씀,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맛을 차분하게 맛볼 틈을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재미난 것이 많고 너무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조용하고 단순하고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 세례요한과 같이 광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게 하나님만 묵상하는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커피도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먼저 향을 싹 이렇게 맡아보고 그 음미하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캘로나는 와이너리가 유명한데 그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맛볼 때도 그냥 이렇게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잔에다가 싹 받아가 색상도 감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콜의 향기도 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모금씩 이 혀 끝에 살짝 이래 가지고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래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혹 가다가 보면 의무적으로 석 장 혹은 5장 읽어야 된다고 빨리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얼마나 이게 그나마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천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복잡하고 재미가 많은 곳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광야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세례요한에게 주시듯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광야를 만들어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 이 세례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한, 빈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장차 임할 진노를 면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헬기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예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하여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모세를 통하여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노인들과 어린 아기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독수리처럼 와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누락질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또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옛날 황제나 임금이 지방을 순찰하러 온다는 전령을 받으면 지방 수령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황제의 마차가 지나가는 길을 수리하였습니다. 그 백성을 동원하여서 웅덩이를 메꾸고 계곡에는 다리를 놓고 높은 부분은 깎아내고 굽어진 길은 최대한 반듯하게 하고 돌뿌리는 파내고 그야말로 설고 닦고 한 뒤에 지방군주는 성문 밖에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높아진 마음, 선뿌리가 있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굽어진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로 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를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죄를 범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또는 나는 아브라함을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 잘못된 이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참으로 회개하는 자가 맺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를 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정표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또 강구하게 간절하게 이렇게 권고할 때에 무리가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맺는 회개 열매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면 하실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간혹 기쁜 소식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의 청년 기업 대표가 큰 살통을 준비하여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일용직 이웃들에게 살을 배급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 나라 자체가 가난한데 그 나라에 또 가난한 일용직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 기업가 협회에서 이 큰 살통에다가 큰 탱크에다가 살을 이렇게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살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배급을 받아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한다는 것입니다. 또 독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일은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호텔들이 문을 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텔 주인들과 또 주 정부와 연방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홈리스들을 호텔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에 머물렀던 홈리스가 내 평생에 이렇게 이 좋은 날이 있게 될 줄 몰랐다. 그러면서 심신이 이 회복을 하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들여다봤느냐?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해 주었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심판을 하시느냐? 그러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리고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다면 하실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가 와서 묻습니다. 세례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례들은 로마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서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만큼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악랄한 사람들, 가장 부정한 사람들, 가장 큰 죄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말씀이 임하고 은혜를 받게 되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군인은 로마의 군인이라기보다는 로마의 통치자가 그 성전 관리라든지 또는 최소한의 그 유지를 위해서 이 유대인 공예에 허용한 그런 군인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막 믿고 참으로 회개를 하고 또 회개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대한 이렇게 잘 섬기고 이것을 섬길 수밖에 없이 이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명하고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 지도자들, 학식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말씀을 이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빈들 유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과 같이 자신의 삶을 만들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그런 장소와 시간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연서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회개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 용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그 회개의 죄사함, 용서, 회개를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위하여 살 사람, 그 이웃들을 위하여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또 오늘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복잡하고 이 어수선하고 이 즐길 것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광야로 몰아넣어서 광야의 장소, 광야의 시간을 만들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회개를 증가하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셨더라면 하실 그 아름다운 그 이웃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파양 인생에 다 같이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파양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양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파양 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인도하심이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에 또한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녹화 예배와 함께 예배를 드릴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우리의 부모님과 일가 친지들 위해 또 우리 켈로나와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어려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